독립운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인데요. 이분도 아주 효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윌슨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길렀는데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수석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 졸업식 때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어머니 와주시라고 초대를 하니까 어머니가 바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바쁜 것보다도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영광스럽게 졸업하는 졸업식에 변변한 입을 만한 옷이 없으니까 차마 아들 창피할까 봐 못 나가게 돼서 바쁘다는 핑계를 댔죠. 윌슨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없는 제 졸업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꼭 오셔야 내 졸업식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제 윌슨이 수상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졸업 답사를 한 다음에 자기가 받은 금메달을 저 구석진 곳에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참 효성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윌슨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된 윌슨이 한 일 중에 뭐가 있냐면 1914년 5월 달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그렇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선포해서 5월 둘째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꽃을 차신 분이 있는 이유는 윌슨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효성스러운 아들 대통령 윌슨.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그렇지만 효성스러운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잘 오래 그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효성스러운 자녀들은 복을 받을까요? 부모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면 연세가 많으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신 그 연륜이 있는 부모님이 지혜의 말로 충고해 주실 때 못된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 말하면 내질러 버리고 말죠. 그러나 효성스러운 자녀들은 귀에 담아 듣습니다. 아, 그렇지. 아버님 어머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 지혜로 삶을 결정하고 가기 때문에 훨씬 실수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 잘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부모님 계시는데 부모 앞에 먼저 죽는다. 당뇨병으로, 고혈압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먼저 죽는다. 이건 크나큰 불효니까 아들아 담배 좀 끊어라.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들아 술 좀 줄여라. 예. 아니 그러니 알코올 중독에 될 리가 없고 몸에 폐암 걸릴 이유가 없고 그러니 오래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마음에 폐 끼치고 염려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매사를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효성스러운 아들, 딸이 복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분이에요.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발발거리고 동동거려도 또 쌓아놔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누구를 만나게 한다든지 이상하게 길을 인도해 주셔서 존귀케 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천체, 달과 별들, 모든 이런 우주간에 천체가 운행하는 그런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원리들, 길, 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정해주신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0가지인데 그걸 가리켜서 10계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우리 허춘호 집사님이 읽어주신 것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계명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마땅히 지킬 10가지가 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이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이 6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또는 오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효도로 살아야 할, 효성을 드리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모에게 효성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것도 별것도 없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효성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성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 부모님께로부터 우리 신체를 받았고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서 오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그래도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으셨으니, 나를 기르셨으니,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으니 그 부모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효성을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죠. 뿐 아니라 부모님들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기저귀 쌓여 있을 때 그냥 기저귀 갈기가 어디 쉽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더더욱 백양목 그 기저귀 천 빨아서 널어놓고, 비 오면 장마철에는 정말 이 가관이고 그걸 더 갈고 그 하나하나를 다 신청해 가면서 젖을 물리고 일하시면서 그렇게 길러주셨잖아요. 보채는 애들 달래면서. 뿐만 아니라 폭풍노도의 사춘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그 어려움을 참고 또 참고 참아주셔서 우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폭발하고 내 자식 아니야, 내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모님들이 있어서 이제 철들어서 이렇게 의젓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집 장가 보내놔도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더 짐이 많아졌네 이제 그래가지고 또 애들 갖다가 턱 맡겨놓으면 이놈들 보느라고 그 이제 연세 많으신 몸에 이제 들쳐업고 또 걸리고 그러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노년에 이제 주저앉아 계시고. 우리 2부에도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젊은 자녀들, 우리 아들을 비롯해서 자식들 낳으면 제 새끼 자기가 기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새끼 내가 기른다. 2부는 대답을 아주 잘했는데 3부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새끼 자기가 길러야지 누가 길러라고. 연세 많으신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시 할 텐데, 아니 매여가지고 족쇄에 탁 채워서 꼼짝 못하고 자기들은 놀러 다니네.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탁 봉투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오세요. 내 새끼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죠?
근데 2부 때는 저 이석 권사님이 아멘 그러더라고. 근데 김종구 집사님 그때 없었어. 정말입니다. 꼭 어쩔 수 없는 형편들이 있고, 또 부모님도 손주들을 길러주시면서 기쁨이 있죠. 저도 제가 길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님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 시집 장가간 뒤라도 언제나 늘 배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부모님께 효성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살림이 어려워요?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정성으로 부모님께 효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형편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드리는 것, 이것은 자식의 기본 도리란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도 섬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셔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 계셨으면 없는 거예요.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뿐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남은 날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효성을 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보답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효성을 해야 참된 효도일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예배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에베소 6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실은 어린 시절 부모님 슬하에 있는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죠.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자랄 수 있어요.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장성하면 부모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부모님은 못하게 한다든지, 나는 뭐 신학교에 가고 싶은데 뭐 못 가게 한다든지, 사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어서 순종이 썩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부모를 공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본문도 내 부모를 어찌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공경과 신약의 공경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같은 의미예요. 구약의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란 단어인데 이것은 무겁다, 중량이 있다, 그러면서도 존경한다, 그런 의미예요. 또 신약의 이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가격을 매긴다, 그리고 존경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참 부모님 가격이 얼마일까요? 정말 가격을 높이 매기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소중히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 공경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단어로 따져본다면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되 하나님과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정말 소중히 여기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행동은 그 다음 다 나와 있어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부모님 앞에서 부부가 싸운다든지 또 형제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정말 집안이 무너질 집안인 거예요. 자기 부모님 뻔히 있는데 뭐 생신날에 또는 뭐 명절에 와가지고 부모님 앞에 싸우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놈이 잘한들 저놈이 잘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싸우려면 잠실 체육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기 살기 싸우든지 부모님 앞에서 막 싸우네. 그 사람은요,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사람의 심리를 따져보면 부모님 안중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 있건 말건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아, 그러니 싸우는 거죠. 부모님이 정말 소중한 분임을 알면 어이구 우리 어머니 마음 상한다, 그만두자, 그만둬, 이제 잠실 가서 싸우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싸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될 집안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강사가족 젊은 부부들 또 형제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다. 싸울 일이 생기죠. 뭐 큰 동서 작은 동서 싸울 수도 있겠는데 부모님 계시니 참자. 주님이 말씀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라.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 마음 아프게 우리가 싸울 수 있나?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한테 욕하세, 이렇게 참고 이기란 말이에요. 그게 효소, 아주 제1번 효성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 주일날 와서 성도들끼리 싸우네. 멱살까지는 말더라도 서로 싸우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죠. 너희들은 어떻게 모이면 싸우냐? 제발 화목하게 살 수는 없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강서교회는 참 화목한 교회에서 하나님 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이렇게 좋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또 휩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경계하고, 미리 우리 장로님들도 다 미리 다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싸울 일이 생겨 아이고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 마음 아프셔. 그리고 다스리고 내가 더 잘못했는가 보다고 말하고 낮아지면 화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화목을 이루는 종들을.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 평화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 만드십시다. 화목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효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효는 화목하게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아들 부부가, 딸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뭐 돈 안 갖다 줘도 괜찮아, 잘 살면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효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쁨으로 화목하며 서로 사귀며, 목장에서 또 교구에서 여전도의 남선교회 각 교육부서에서 화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이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효도로 아신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뭐 자식들은 대충 별것 아닌 말을 툭툭 던져도 부모님은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늙어지니까 아들이 나를 저렇게 하나?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이제는 저렇게 짜증내나? 뭐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이 약해지셨으니 그 약해진 것을 헤아려서 섬겨드리고, 특별히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이건 괴로운 거예요. 뭐 이번에도 저는 제 아버님 지난주에 아버님이 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가 봐요. 그래야 분노하신 거죠. 큰 깨달음이에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있어요. 당신들은 젊음을 다 바쳐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봤다고 그냥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뭐 조 권사님은 뭔 일 했다고? 아니요. 젊은 바쳐 수고했어요. 그래,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것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고 효성의 첫 발자국이고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부모님들을 존중하십시다. 무시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저는 가끔씩 말씀을 드렸어요. 제 나이 위로 어르신들은 살아만 계셨어도 존경할 자격이 있다. 살아있는 것이 존경할 자격인 거예요. 사실은 저 위로 어르신들은 뭐 일제 그 강점기를 지나시고 6.25 그 전쟁을 겪었어요. 동족 상쟁에 한 마을에서도 막 파가 나눠져서 공산당, 자유민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죽이고 그 사이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배고픈 보릿고개 그것이 서럽고 어려운 시절들을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살아계신 거거든요. 못 참고 못 한 사람은 이미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 당뇨나 뭐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그래도 잘 자기를 관리하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못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일찍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지혜죠. 그만큼 그분은 지혜로운 거예요. 살아계신다. 오래 살아계신 것은 송춘명 원사님 오래 살아계신데 어서 안 돌아가시나?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존경해야 할 이유는 거기 있어요. 지혜의 대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 견디는데 이분들처럼 잘 참으신 분들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하시든지 저 위로 어르신들은 정말 가만히 있으라면 있지 못해. 아들네 집에 가서도 가만히 계십지 않으면 마늘 까고 있는 또 막 있어. 막 그렇게 안 하면 근질근질해서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오신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근면의 대가요. 믿음의 대가요. 기도해도 그 피곤하고 고뇌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우리 김자 권사님 새벽에 이제 못 나오시니까 댁에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런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존경할 만하잖아요. 희생과 봉사의 대가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이만큼 있기까지는 선배 신앙인들의,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어서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존경하며 사십시다. 존경해야 합니다. 또 공경을 하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은혜를, 부모님 은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되 그 감사를 표현하잔 말이에요. 표현. 이번 어버이날이 지나는데 부모님 은혜 감사해. 아유 참 부모님 은혜 감사해. 마음으로. 그리고는 감사해. 지났어. 그게 감사합니까? 부모님은 몰라. 감사하면 고백해야 돼요. 부모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고마워요. 어머니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몇 마디만 해도 정말로 감격스러울 텐데 부모가요. 아니 직접 못 오면 전화로라도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텐데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고맙고 없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어버이날 아침에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두뇌가 통화. 지도 지금 논문을 써야 할 일이 있는데 밀어놓고 전화를 했어요. 바쁜데. 그리고는 또 친구 통해서, 꽃 만드는 친구 통해서 꽃바구니를 보냈어요. 이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뭔 이런 걸 했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 젊은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표현하십시다. 표현하셔야 돼요. 아니 미국에서도 꽃을 보내더라고요. 이 꽃바구니들 보내셨나요? 부모님들께? 아이고 멀어서 못 하시나요? 미국서도 오는데.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는 낼 놈입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감사하다면 표현해야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이죠. 이 자리고 지켜야 할 자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항상 드리는데 뭐 이번 5월달 우리 한번 놀러 가자. 그리고 자식들 데리고 아빠 교회 가야 돼. 조용해. 그냥 가야지. 다음 주에 가면 돼. 이런 부모가 있다면 자식 망치는 거죠. 세상에 자녀들이 아빠 놀러 가고 싶어요.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놀러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남은 시간들을 이용하자. 이렇게 탁 정리해서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강서가족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효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7편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예 명령을 내려놓으셨어요. 찬양받고 싶으셔서. 그런 하나님께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예물과 삶으로 해야 돼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정말 가엾은 세대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가 다 위축되기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는 앞으로 계속 더욱 심각해져 갈 거예요. 국민연금 모든 연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야 폐기로 살고 우리 교회도 보면 뭐 그냥 뭐 교육부서에도 뭐 보일러 세게 틀어놓고 안 끄고 가네. 일주일 내내 뜨거운 불 사우나 하고 있는 이런 실정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개념 없이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이 겨울에도 지난 겨울에도 말이죠. 아예 보일러를 틀지 않고 뻥뻥 얼면서도 이불 속에 떨면서 노인분들은 체온이 낮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불에 의지하고 겨울을 견디는데 젊은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고독사,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모르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바로 우리 강서 가족들이 섬기고 공경하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삶을 힘쓰십시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잔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 잠언서 3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포도를 잡수신 분이 아니죠. 사과 하나님 맛있어요 하고 갖다 드리면 하나님 우적우적 이렇게 잡수십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너의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마음자리를 보여자 하심이죠. 그리고 드시지도 않은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들여서 공경하라고 하신다면 육신의 부모 사과 드리시면 기뻐하시고 요즘 딸기 같은 것 맛있게 드실 그런 부모님께는 진짜로 드려야 되잖아요. 더 많이 드려야 할 일일 거예요. 효성을 하려면. 공경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자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면 뭘 할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아니 대충 있으면 답이 없죠. 그냥 원벙덤벙 시간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공경은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은 결국은 물질로 표현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또 우리 젊은 우리 강사 가족들에게는 오늘 짐이 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 재산 넘보지 마십시오. 2부에도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부모님 재산 넘보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길러주셨으면, 그리고 이제 의젓하게 이렇게 여위살이를 해주셨으면 끝이죠. 뭐 저야 뭐 목사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뭐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들의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뭐 안 주나? 불행의 싹은 거기 있어요. 아예 부모님 기대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언제나 주나? 아버지 안 돌아가시나? 여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예 싹둑 잘라내시고, 부모님 재산 욕심 내지 않고 부모님께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뭘 드릴까? 어떻게 부모님 뭘 드려야 될까? 뭘 드려야지? 뭐가 드려야 기뻐하실까? 이번에는 뭘 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잔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 뭘 주세요? 뭘 교회만 오면 뭘 받아가지고 가고 뭐 가지고 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드릴까? 우리 교회에 내가 뭘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께는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0절에 뭐라 하시냐면, 그리하면,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한국의 슈바이처로 일컬어지는 이가 이흥렬 작곡자입니다. 이분은 함경남도 원산 분이신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섬지박이, 엄마가 섬그늘에 이 노래랑 바위고개, 봄이 오면 동무생각, 또 우리 남자들은 군가 사나이로 태어났어요. 진짜 사나이, 이런 작곡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피아노를 전공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흥렬 씨 3살 먹었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들을 길렀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교회 가면 풍금소리, 또 뭐 원산의 미군들이 군악대,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음악의 혼을 깨워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들에게 유학비를 지원해 줬는데, 졸업할 때가 됐어요. 피아노과여서 졸업 연주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사려고 애를 쓰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솔방울을 허리가 굽도록 주워가지고 팔아서 그 400원을 보냈는데, 그걸로 피아노를 샀어요. 그리고는 졸업을 잘 연주를 하고 마쳤습니다. 이흥렬 씨가 독일을 유학 가려고 했는데 졸업하고 이제 어머니 사랑이 생각된 거예요. 20대 중반쯤에. 그래서 이흥렬 씨가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 모시려고,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20대 초반이군요. 초반에 이렇게 돌아와서 어머니 섬기면서 그 고향의 학교 선생님으로, 음악 선생님으로 그렇게 살면서 곡들을 썼어요. 나중에는 뭐 숙대 교수랑 하시고 그렇게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곡들을 많이 썼는데, 그때 쓴 곡 하나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그 어머니의 마음, 이따가는 또 오카리나가 연주하게 돼서 그때 부르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마음을 이 시간 우리 1절만, 2절 부르면 눈물 나니까 1절만 부르겠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어머니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어려서는 업고 안고 그렇게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자식이 나갔어요. 언제 나오나 문기되어서 오늘 오나 기다리시고, 또 왔던 자식 하면 동구 밖에서 우두커니 서서 자식이 가는 걸 바라보시는, 또 언제 나올까 기다리시는 이 마음이 우리들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모님들도 결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이 귀한 날에 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